성경의 독특성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 경전,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꾸란과 다른 점입니다. 꾸란 같은 경우는 제일 긴 책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초에 대해서 말하는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선지서나 또는 서신서와 같이 꼭 어떤 기록된 시간 또는 그 배경이 되는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배열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오긴 나오죠. 그렇지만 대체로 큰 틀에서 보자면 성경은 역사적인 어떤 배열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계시가 주어질 때 역사 속에서 그 계시가 주어졌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구속사, 구원 역사, 구속 역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역사의 중심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제 모아지고 펼쳐진다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역사적인 흐름을 기억하면서 구원 역사적인 이 전진과 발전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역사적인 관점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은 사실상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성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도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예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표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표는 헬라어로는 티포스라고 하고 또 이제 라틴어로는 티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예표론이라고 하는 타이폴로지, 타이폴로지라는 그 단어가 나온 것이죠. 예표는 구원 약속 속에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나 장소나 기물, 어떤 물건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예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비록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구절이 사실은 어떤 맥락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이렇게 맥락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절은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져 있습니까? 14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이 말씀의 맥락 가운데서 이 구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장면이 어디에 나올까요? 민수기 21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심판은 항상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냥 끝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베푸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 독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뱀에게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매달아진 그 불뱀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마치 이 독뱀에 물린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이 놋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이 길을 쳐다보면, 믿음으로 쳐다보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구약의 놋뱀 사건과 신약의 이 십자가가 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언제나 예표와 실체의 관계, 그림자와 이 실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에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예표들이 나올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17세기의 신학자였던 요하네스 코케이우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최대주의적 견해를 취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 가운데 신약에 평행되는 요소가 있는 경우 모두가 다 예표가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인물들이든지 찾아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최대주의적 견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근데 이 19세기 신학자였던 존 마치라는 이 신학자는 그게 아니라 오직 신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구약의 인용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는 이 구약의 인용만이 예표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채소주의적 견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것만 우리는 예표로 찾아내야 된다. 예표로고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니까요. 근데 패트릭 페어베이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세기 신학자죠. 이 사람은 이 두 입장을 중지하기로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백한 경우와 유추 가능한 경우로 나눠가지고 신약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는 예표 같은 경우를 본래적 예표라고 불렀고 그 외에 다른 예표를 유추적 예표 또는 함의적 예표라고 불러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분명한 예표를 가지고 성경을 서로 연결시켜서 묵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명백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저는 이 패트릭 페어베이른의 이 견해가 아주 좋은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신약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는 인물들과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담, 성경 분명히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시다, 마지막 아담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또 아브라함,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서로 이 유비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또 이삭,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삭과 그리스도를 또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요나,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왕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정말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으로서 성경에서는 제시되고 있죠. 그리고 아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 종말의 대제사장으로서 주어진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처럼 이제 이 신약에 나오는 여러 분명한 그런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또 직분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직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리스도는 종말의 참된 선지자, 종말의 참된 제사장, 종말의 참된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삼중 직분을 가지고 구약과 연결시켜 가지고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지시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좋은 의미의 연결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순수하게 전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 좋은 의미의 연결도 가능하지만, 때로는 반면교사적인 연결도 가능할 거예요. 어떤 왕이 타락한 왕이었는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전한 왕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면교사적인 연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들과 지도자들을 또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족장들과 사사들,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사 삼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삼손이라는 말이 태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삼손은 그 자체로 참 부족한 사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사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와 반면교사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또 삼손이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구약성경에서 계시의 전달자로서 쓰임받은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해 준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 구약성경 전체를 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도록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을 보존하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도록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또 메시아와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약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는 예들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석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신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다른 행동들도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잠이 들었잖아요. 배에서. 또 이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도 역시 배에서 주무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배에서 잠이 든 사람은 요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신약에서 배에서 이렇게 주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 요나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연결과 부정적인 연결이 다 가능하다 보시는데, 이 부정적인 연결은 뭡니까?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팽개치고 그렇게 잠이 들어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서 이런 사태를 보면서 또 이제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시다가 피곤하셨기 때문에 또 배에서 주무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불순종과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불순종했던 요나의 그런 어떤 잠과 또 순종했던 예수님의 그런 잠,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반면교사적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죠. 뭡니까? 요나는 그렇게 잠이 들었지만 그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보내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 상황이 드러나게 됐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는데 예수님이 또 만주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런 어떤 폭풍 가운데 일어나셔가지고 그 폭풍을 잠재우는 그런 어떤 정말 이렇게 구약의 그런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어떤 그런 장면 속에서는 어떤 반면교사적인 연결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 비슷한 점의 어떤 연결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그 요나의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또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권능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풍성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잘 묵상하게 되면은 구약에서 그런 어떤 유사점이 나타날 때에 더 쉽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서 한 권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잘 알아야지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구신수 같은 경우는 복음서 기자들의 일치라는 그런 작품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이 서로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그 기록이 겉으로 봤을 때는 서로 좀 상충한 것 같고 어떻게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이제 아구신수가 보여주었거든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구신수는 전체 이 복음서를 마태복음 중심으로 이게 쭉 연결해 가지고 풀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예편을 적용할 때 문맥적인 연결을 고려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단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사건이나 인물이나 기물로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대 맥락으로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신약에서 구약이 인용될 때는 언제든지 이 맥락을 가져와서 인용을 하는 것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또 넷째로 구약의 어떤 요소와 신약의 요소가 어떤 점에서 평행을 이루고 또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그 유사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부각시키면서 이런 것을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때 너무 주관적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부 시대의 여러 교부들은 너무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열망이 강한 나머지 많은 경우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막 끼워 맞추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문맥을 무시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은 부적절한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들을 계속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